오늘은 제밥에 대한, 제사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밥에 대해서. 제사밥을 먹어야 되냐, 마느냐,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인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그 시대 상황으로 돌아가면, 신전에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마느냐, 이 문제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논쟁과 그에 대한 바울에게 보낸 물음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단어 기억나세요? 설교 중간에 몇 번 했는데 아디아포라에 관한 것입니다.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무슨 말인가 하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냥 대수롭지 않은 일이에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단지 그냥 자신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양심에 따라, 그리고 그 시대의 상황이나 문화적 배경에 따라 각각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그러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아디아포라의 문제,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선과 악, 옳고 그름의 문제로 확대되어서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비난하며 심지어 적대시하고, 그리고 함께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나 모든 공동체를 파괴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이 당시에는 고기의 문제지만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에서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한국 교회의 상황에 있어서는 술 문제, 담배 문제라 할 수 있겠죠. 술과 담배 문제. 그러니까 명확하게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첫 기적이 포도주를 만드시는 일이었고, 그리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네 위장을 위하여 포도주를 사용하라고 이야기했으며, 또 하나는 이 담배에 대한 문제는 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담배가 1500년도 15세기에 이 콜럼부스가 신대를 발견하고 난 뒤에 그 이후로 한참 돼서 이 네팔에 있는 중남미에 있는 그 작물이 유럽으로 수출되었던 그 담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나 특별히 모세 당시에는 이 담배란 것은 이 네팔이 아니라 페루 지역에 아주 지금 한정되어 있는 작물이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존재하지도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될 수는 없죠. 하지만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이것이 교회의 어떤 초기 선교 장로교회 그리고 감리교회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 상황에 맞춰서 이게 워낙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금지시켰던 것,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또 청교도 영향을 많이 받아서 또 엄격하게 술, 담배에 대해서 제한하는 교단이 있지만 좀 자유롭고, 유럽 같은 경우는 개신교 목사님들이 이렇게 지금 가톨릭 신부님들과 마찬가지로 술, 담배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어쨌든 교회 고유한 어떤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지금도 술, 담배 금하냐 마느냐, 심지어 교회에서 서리 집사나 임직을 할 때 주최 부분이 임직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중요한 표징이 될 만큼의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이것이 진리의 문제는 아니고 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고 또 지금도 많이 고민이 있습니다. 아니, 고민이 많이 없어졌나요? 다 오늘 수요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막걸리 한 잔씩 하는가요? 이전에는 이 고린도 교회의 본문이 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고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실제적 교회가 쪼개지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 두 가지가 뭐였는가 하면, 하나는 할례였고 또 하나가 이 고기 문제였어요. 이 할례와 고기 문제, 이거는요, 이 비단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전도했던 소아시아와 유럽 쪽에 있는 교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방인들이 예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왔고, 또 그들 속에 있는 많은 교회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뭉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 할례에 대한 문제와, 특별히 또 그 당시 이방에 있는 모든 문화들은 신전 문화예요. 신전 문화. 지금 선교적으로 가장 아주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민족 중에 하나가 일본이거든요. 일본은 복음이 전해진 지가 굉장히 오래돼 있고, 일본 신학이 한국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어요. 훨씬 더 복음이 빨리 전해졌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선교 불모지고, 또 끊임없이 복음이 전거돼야 될 그런 아주 미전도 종족에 가까운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반감이 있냐?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얼마나 정도 우호적인가 하면,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 신도라 그래서 각 가정에 있는 신사에서 참배를 드리고 가정신을 모시는데, 수백 개 신이 있죠. 수백 개, 수천 수만의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각각 자기 가정의 수호신을 믿고 자기 가문의 수호신을 믿는 일본 사람들이요, 꼭 결혼은 어디서 가는가 하면 교회에서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결혼은 교회에서 해요. 그리고 교회가 없으면 교회 모양을 한 예식장에서 합니다. 신기하죠? 한국의 개신교인들은 정말 믿음이 특심한데 결혼을 예식장에서 합니다. 근데 그 예식장은 궁전처럼 생겼어요. 궁전처럼. 한국에 있는 개신교인들은 궁전처럼 생긴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고, 일본의 수많은 우상을 믿는 일본 신도들은요, 결혼은 꼭 십자가가 있는 교회에서 해요. 이게 문화예요,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은요, 이 관혼상제 중에 특별히 결혼은 교회에서, 그리고 장례는 절에서 치릅니다. 그게 전혀 어색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전도지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전도지를 이렇게 뭐라 부르는가 하면 찌라시라 부르잖아요. 찌라시가 일본 말로 나눠주는. 이런 거 전혀 부담감이 없습니다. 부담감이 없고, 그런 종교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당연히 교회에서 하니까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없죠. 이것처럼 2000년 전 고린도 도시에는요, 이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12개의 대형 아프로디테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제우스 신전이나 아폴로 신전이 있었거든요.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들에서 이 고린도 도시에 있는 시민들의 모든 결혼, 장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서약들, 관혼상제들 전부는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하면 신전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결혼식이 일본에서는 교회에서 이루어지지만 이 고린도 지역은 결혼식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아폴로 신전에서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아프로디테 비너스의 신전에서 이루어지고 제우스의 신전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그 피로연하는 그 밥이나 고기가 뭐 어떤 걸로 나왔겠어요? 예. 뷔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신전에서 드려졌던 재물이 피로연 음식으로 나눠졌죠.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잔치집에서 가야 우리가 겨우 뭐 좋은 거 먹잖아요. 고기 먹잖아요. 고기 잘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장례식이나 아니면 결혼식에 가야 잔치가 있어야 고기를 먹는데, 그 결혼 피로연이 나오는 모든 고기들은 당연히 그 해당 신전에서 드려졌던 고기죠. 그래서 결혼식에 가서 내가 그 피로연을 참석해야 되는지, 내 형제의 결혼식이에요? 내 친척의 결혼식이에요? 또 장례식이에요? 뭐 이런 부분에 갔을 때 실제로 내가 그 참석을 하고 하는 이런 실제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이 고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예요. 또 하나 뭐였는가 하면, 꼭 어떤 관혼상제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고기가 또 먹잖아요. 고기를 먹는데 시중에 판매되는 고기의 대부분은 신전에서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예요. 그래서 도살장에서 잡혀진 고기가 아니라 신전에서 제물로 잡혀진 고기였었어요.
그래서 이 고기는 실제적으로 우리보다 채식이 주 문화가 되었던 동양인이 아니라 육식이 또 주 문화가 되었던 이곳에서는요, 이 고기는 실제적으로 내가 이게 먹어야 되냐 마냐, 이 우상에서 바쳐진 제물,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가 우상이 와서, 지금도 우리가 제사밥 그러면 죽은 조상님들이 그날 와가지고 거나하게 드신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관점에 봤을 때 히브리인들은 우상, 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우상에게 드려진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은 아주 이 모세 이후로부터 굉장히 율법에서 우상 숭배, 영적 간음, 아주 병적으로 민감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 그래서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패로 나눠졌어요. 어떤 패인가 하면 한쪽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할례를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이들은 당연히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가정스럽게 여기는 악한 죄이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종교적으로 그리고 그 간섭적으로 민족적으로 가져왔던 정결법, 부정이 전념된다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진다. 시체를 만져도 부정하고, 돼지를 먹어도 부정하고, 부정한 짐승을 만져도 부정해지고,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해도 부정하고, 그리고 그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 시체를 만진 사람도 부정한데, 그 부정한 사람을 내가 또 만지면 그 부정이 나한테 전염된다고 하는 이 정결, 부정의 전염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이랬던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그리스도인들이 먹는다는 것은 병적으로 싫은 거죠. 절대 불가해요. 그리고 결혼식 갔다가도 피로해서 밥 먹는 사람 보면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집사가 돼가지고 그렇다고, 장로가 돼서 막 그렇다고 하는 것처럼 아주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또 한 진영은 뭔가 하면 이방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요, 복음은 뭘 상징했는가 하면 자유를 상징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네가 해방하였다. 우리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그 사탄의 모든 굴레로부터 우리가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는 모든 죄마저 예수의 보혈로 다 씻김 받아서 우리는 결코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매여서도 안 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복음은 뭔가 하면 자유를 뜻해, 자유. 근데 교회 와가지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그 신앙이다, 진리의 문제다, 지옥 간다, 뭐 이런 것들로 계속 논쟁이 되니까 계속 논쟁이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진영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학과 경험들을 총동원, 지식을 동원해서 누가 맞느냐, 내가 맞고 네가 틀리면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둘 다, 양쪽 진영 다 각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견해가 있었고, 신학적 근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도 있었고. 근데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답을 줘야 돼요. 근데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일가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공부했을 때 또 뭐 기억나지 않겠지만 할례 문제 때문에 지지난주에 우리 공부할 때 이 최초로 예루살렘 공회가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열렸죠. 그 몰렸을 때 가장 큰 주제가 하는 뭔가 하면 할례였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할례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할례 문제, 할례가 구원의 문제인가.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제물에 대한, 이방신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 두 문제를 가지고 이 초대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종교회의 제1 공의회라고 하는 중요한 신학적 논쟁과 회의가, 교리가 확정되는 회의가 제일 먼저 열렸고, 이 예루살렘 공회의 제1차 공회에 총
의장이 누구였는가 하면 야고보였어요. 예수님의 동생. 그래서 이 회의가 소집됐을 때 이 의제를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방교회를 세웠던 바울이었거든요. 자기 봤을 때 꼭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줄 필요가 없는데 이것이 너무 큰 문제가 됐었으니까 이 의제를 가지고 와서 회의에 지금 모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느꼈어요. 회의 결과 뭐였는가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할례에 대해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상징적 표징이지 그것을 이방인들을 꼭 할례를 받게 해서 괴롭게 하지 말자 우리가. 그래서 굳이 이방인들이 세례 받았으면 할례 받게 하지 말고 그냥 그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자. 그 결론이에요. 근데 할례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야고보가 뭐라는가 하면 그런데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수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되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강제로 하게 해서 그들을 괴롭히지는 말자. 오케이. 하지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에 대해서는 먹지 말도록 우리가 권면하도록 하자. 그리고 음행의 문제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먹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문서로 써서 각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자 하는 내용들이 제1차 예루살렘 공회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을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오케이. 할례는 오케이. 할례는 그럼 하지 않도록 하자. 이방인 그래서 하지만 할례는 하지 않도록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하는데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 우상의 신전에게 이방 신전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와 음행 이거는 금하도록 그렇게 권면하도록 문서로 편지를 보내도록 하자. 그리고 편지를 가지고 온 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지금 누구보다도 이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이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그리고 교회가 지금까지 왔던 전통적으로 누구보다 견해가 명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얘기해 주겠죠. 그거 이미 신학적으로 다 신학대학 교수들이 모이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이 났다. 그거 먹으면 안 된다. 먹지 말라. 이게 맞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신학적으로 진리의 문제로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전혀 다른 논리로 접근을 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 두 파로 나눠졌을 때 이 싸움들이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과 신학적 견해로 싸우고 있거든요. 누가 먼저 틀리냐, 누가 이단이냐 아니냐. 근데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신학적으로 견해를 내릴 수 있는 바울이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문제를 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이거는 옳고 그름의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 오케이. 너 이방 그리스도인들 너희들도 그것도 타당한 논리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타당한 논리다. 오케이. 맞다. 각각 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거 옳고 그름의 문제 누가 맞고 틀리냐는 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뭘로 접근해야 되는가 하면 사랑은 덕을 사랑의 논리로 접근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덕을 세우다라는 것이요 단순히 좋은 게 좋고 교회 분란 없었다 이런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덕을 세우는 이다라고 번역됐던 헬라어가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오이코도메오. 그러니까 제가 헬라에 대한 지식자 있지만 이 오이코도메오,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저한테 각인된 단어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오이코도모에서 세움교회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이코스는 집이란 뜻이고 오이코도메오란 뜻은 뭔가 하면 도메오란 말은 집을 세우다, 건물을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뭘 세우다 할 때 오이코도메오를 써요. 그 세움교회가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단어를 제일 좋아하죠. 성경에서 이 단어만 나오면 그 몇 개 안다는 영어 단어 중에 하나 굿모닝 나오면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주 반가운 단어처럼 성경 준비하다가 강의하다가 오이코스나 뭐 오이코도메 이런 거 나오면 아주 눈이 확 뜨여요. 더 애정이 가는 단어니까요. 그럼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그래, 오케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 부정해진다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 당신들의 말이 일리가 있다. 그 부정하지 않는다. 또 하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저주가 끊어졌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 자유하게 먹을 수 있다. 그것이 우리를 더럽히지 못한다 하는 이방인 그리스도는 오케이. 그 논리도 맞다. 그런데 이거 신학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접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상에 절했던 이 문제, 할례에 대한 문제, 이 문제는요, 예루살렘 제1차 공의회가 열릴 만큼 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였어요. 전 세계적인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교회의 정결함, 마치 오늘날 뭐 교회가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뭐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이것만큼은 우리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싸우고 뭐 이런 것처럼 어쩌면 그들의 문제에 있어서 이걸 넘어갈 수 없는 이런 문제예요. 진리의 문제고. 그리고 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에 대해서 의제를 삼았고 종교회의를 소집하고 결론을 도출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바울에게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랬던 바울이 이게 신학적으로 뭐가 맞고 틀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이코도메오,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것. 덕을 세우고 건물을 세우는 것. 어떤 건물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랑으로 세운다는 말. 그럼 반대로 뭔가 하면 사랑의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허무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양쪽 진영이 진리의 문제로 싸우기 때문에 둘 다 뭐라고 싸우는가 하면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거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 이 죄가 들어오면 교회가 무너진다. 이렇게 막 싸우고 있거든요. 교회를. 그런데 바울이 뭔가 하면 그렇게 접근하는 게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허무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 이 오이코도메오는 오직 하나 사랑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 내가 맞고 네가 틀리고 진리를 찾아가는 이 간역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고 네가 틀린다는 것은 교회를 허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무엇이든지 아는 줄로 생각하면,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꼬라지가 기가 찬 거예요. 이 신앙의 근본도 없는 것들, 구약도 모르는 것들. 이 복음이 어떻게 왔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교회를 알면 니들이 얼마나 알아. 우리는 뼛속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말씀을 외우고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인데 너희들이 십계명을 알아? 모세의 계명을 알아? 미드라시를 알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교회 전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이게 영적인 문제야. 영이 혼탁해지고 귀신이 그 음식을 통해서 너를 더럽힐 수 있는 문제야. 그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봤을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이들은 바울이 전해줬던 교회의 원리, 복음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었던 그 놀라운 사역,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율법의 모든 굴레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연결되어서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아빠라 부르면서 야,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가야 되지. 왜 이렇게 이런 정결과 부정결과 더럽고 추악하고 이런 법으로 우리가 뭔가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는 것이다. 예수의 보혈로 그 어떤 저주도 우리를 더럽힐 수 없다. 그렇게 오래된 율법 사상에 찌들어서 이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답답해서 미치는 거예요. 각각 둘 다 자기들의 지식이 있어요. 논리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가방끈이 너무 짧아요. 철학으로, 논리학으로, 수사학으로 이 고등교육이나 이런 것들 받지 못하고 오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경험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 전통에 대해서 무식해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헬라 문화는요, 토론 문화, 논쟁 문화,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에서 서로 이렇게 막 토의하고 논쟁하고 뭐 이런 문화가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어떤 그런 의견에 대해서 이게 논리적인 것이 합리적인지 타당한지 이렇게 토론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라 이거 진리가 아니다. 지옥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버리니까 이게 논의가 안 되고 너무 무식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진역들이 계속 싸우고 있을 때 2절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만약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상대방이 정말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면 너희들 진짜 중요한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하면 우리가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린다는 옛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를 세운다고, 교회를 위한다고 뭐가 더 중요한지 맞는 것을 찾아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것이, 이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비난하는 그 사람이 보호받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제일 처음에 했을 때 첫 번째 설교 기억나세요? 이 책은 방식에 관한 책입니다. 고린도전서 강의 첫 번째 강의의 제목이 방식이었잖아요. 2글자. 우리는 다 교회를 위한 사람입니다. 다 교회를 위한 거예요. 다 하나님을 위해요. 목적은 똑같아요. 방식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방식이 다르면 예수님도 죽일 수 있는 게 운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고 내가 옳은 방식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고 확신하고 죽일 수 있는 것이 또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교회를 위한 것이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 위험한 말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편하게 여겨요. 그죠? 근데 편한 것을 내가 편하다고 여기지 않고 편한 것을 옳다고 여겨요. 그럼 그 익숙한 것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 진리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금까지 경험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자신들의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다르고 신앙의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이거는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공동체를 만들어 있는 모든 교회가 그런 거예요. 각각
자신들의 신앙이 성장했던 교회가 있고 자신들이 경험했던 교회의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방식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옳은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익숙한 것은 편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익숙하지 않는 다른 방식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불편하다고 여기지 않고 불편한 것을 틀린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거 고린도전서 첫 번째 강해에서 제가 반복적으로 했던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방식에 관한 책입니다. 어떤 방식? 누가 옳고 그르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옳고 그르고 진짜 머리가 터지게 싸우는 많은 문제들이 사실 까집어놓고 보면 아디아포라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 그것이 할례에 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제사에 드려진 고기라 할지라도 그것은 옳고 그렇고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방해가 되는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방식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4절과 5절에 우상에 바쳐진 고기, 사실 그 먹고 안 먹고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더 나아가서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자체가.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으면 그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영향이 나한테 들어오고 그 귀신의 영향이 들어오고, 근데 그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헛개비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에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언급하잖아요. 시편 115편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아프로디테에 있는 그 신전, 아폴로 신전 얼마나 거대해요. 그 신상 대단합니다. 바라보는 것만 해도 압도되잖아요. 지난번에 구목사님 그 신대원 숙소 앞에 있는 그 불상 보니까 그거 대단하대요. 그런데 그게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웅장해도 결국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단지 우리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면 그때부터 그 힘을 가진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면 두려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지난주에 제가 11시 한 반쯤 갔거든. 집에서 훈련 마치고 나오는데 제가 뭐 거의 매일 뭐 늦게 가고 그런 날이 많으니까 혼자 있잖아요. 제 방에 혼자 있고 밤에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근데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리몰에서 뭐가 부시럭 소리가 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둡고. 그럼 확인하면 되는데 불 켜가지고 뭐지? 근데 괜히 불 켜고 싫은 거예요. 불 켰다 뭐 나올까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근데 이상한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불 켜고 보면 되는데. 그 10년 가까이 저 방에 내가 처박혀 있었는데 그걸 뭐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 그냥 집에 갈 때 빨리 나왔어요. 문 잠그고. 그래서 그냥 엘리베이터 막 내려가면서 자꾸 바보 같은 거예요. 그냥 불 켜서 뭔지 확인하지. 뭐가 들어왔으면 이렇게 뭐 새라도 들어왔으면. 근데 갑자기 그때 머리가 삐쭉삐쭉 서면서 그때 그 순간에 제가 처음으로 뭔가 겁이 나가지고 도망쳐 온 거예요. 그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제 스스로가. 목사가 돼가지고 귀신이나 때려잡는다고 돌아다니지 말고.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죠. 의미를 뭔가 부여하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커지는 게 사탄이 우리에게 진행되는 방식이잖아요.
여러분 사탄은요, 귀신은요, 여러분 귀신은요, 제가 오늘 정확하게 해줄게요. 만약 귀신이요, 오늘 수요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 어두운 길에서 갑자기 머리 팍 풀고 막 나타나가 애비 하잖아요. 그게 귀신일 확률이 있어요. 근데 그 귀신은 굉장히 머리가 나쁜 귀신이에요. 돌아가면 사탄한테 두드려 맞을 거예요. 왜? 그러면 그걸 보고 미안 아이고 내가 오늘부터 기도 안 할게, 나 예수 안 믿을게,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생판 날라리 신자라도 귀신 보는 순간 그날부터 철학기도 하고 막 그냥 믿음이 얼마나 더 세지는지 아세요? 그럼 집에 가면 사탄이 그 귀신 이 바보야, 그 집에서 날라리 집사는데 오늘부터 철학기도 한다더라. 물론 어떤 영역 속에 우리가 그 사탄의 세력들을 대적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절에 가서 우상이 무너지고 귀신이 떠나가라 하고 이런 영역들, 물론 미혹해하는 어떤 영역들이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 사탄아 떠나라고 했을 때 다 그 사탄은 누군가 하면 제자들을 보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 하냐,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큰 신앙 고백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알게 한 게 네가 아니라 성령이다. 네가 교회의 반석 베드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 수장이 되거든요.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비로소 인자가 내가 제사장들과 정교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를 처음으로 얘기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됩니다 막 말리니까 예수님께 뭐는가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사탄, 상징이 아니라. 왜?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사역인데 그 사역을 베드로가, 성경을 보면 NIV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우리 개역 성경에는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렇게 번역됐지만 영어 성경이나 헬라 원을 보면 예수를 꾸짖어 이렇게 돼 있어. 꾸짖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실 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탄이 어떤 복음서에서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어떤 복음서에서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어디에 가장 많이 저 불상의 우상의 어떤 형상 속에 있는 그게 농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내가 맞고 네가 틀리고 이게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맞고 틀림의 문제로 접근하는 그 적개심이 사탄이라는 거죠. 왜? 실제로 지금까지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 대부분의 분열, 교단의 분열, 한국교회 들어왔을 때 장로교 하나였고 감로교 하나였는데 이렇게 수백 개 장로교로 교단이 나눠졌던 많은 이유들은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아디아포라에 대한 문제였었어요. 아디아포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판 사람은 이방 종교의 사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그것이 심지어 우상에 절했던 바쳐진 고기라 할지라도 그거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술도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술은 과음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 자문의 하나님 말씀에 언급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도 있고. 하지만 술 자체에 대해서 그게 너를 더럽힌다, 덜 경건하다, 담배가 그렇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을 피우고 안 피우고 나를 더럽히고 깨끗하게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명확하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뭐 말인가 하면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정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확실한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 바쳐진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했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근데 이 지식이 모든 사람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이 자유로운 지식이 모든 사람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신앙이 약하기도 하고 신앙의 연수가 짧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그 형태만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불교도 많이 공부했거든요. 불교 자체에 대해서 육식을 금하는 교리는 없어요. 단지 그 육식을 하면 그 육체에 대한 욕구를 하나씩 하다 보면 다른 계율을 어길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해요. 제가 그거 알아요. 불경도 원전을 공부했기 때문에요. 이런 저도요. 저녁에 진사갈비에 고기 먹으러 갔는데 옆에 선임이 저보다 열심히 먹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지금 나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같은 불자도 아닌데. 많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직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롭구나, 우상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고 우상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더럽혀진다고 또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덕스럽지 못하다고 믿음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약하고 아직 성숙하지 않는 것 문제지 그 사람이 털렸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거죠.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그래 뭐 술 담배 그거 진리 문제 아니지만 덕을 세우지 못하고 누군가 시험에 들지 않으니까 굳이 내가 이렇게 누군가의 신앙을 이렇게 무너뜨리면서까지 아니면 힘들게 하면서까지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왜냐하면 이거 먹는다고 더 건강해지거나 안 먹는다고 내가 지금 힘든 것도 아닌데. 그래서 10절에 또 반대로 누군가의 양심을 더럽히는 일에 명분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제가 신방할 때 어떤 경우에 있어서 믿지 않는 남편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아내가 계속 그 남편의 기도 제물이에요. 인가기도. 그러면 이제 목사 대접한다고 좋은 거 먹잖아요. 좋은 게 대부분은 술안주예요. 그럼 눈치를 계속 봐요. 옆에서 그냥 집사람이 막 꼬집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콜라하고 이 고기와 회를 먹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럼 제가 먼저 얘기해요. 한 병 시키세요. 그러면요, 진짜 이번 주 교회 나갈 것처럼 아멘 하면서 먹어요. 제가 그래도 목사가 술을 따라주지는 못하지만, 안주 좋으니까 드세요. 제가 쓰세요. 네, 하시고. 네. 술 먹고 자기 담배 끊으면 교회 나오는데, 교회 와서 옥상에서 피십시오.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해요, 제가. 그런데, 교회 젊은 집사들이요, 술에 대해 자유로우니까 만나고 밥 먹으면, 목사님 요새 다 한잔 하는데, 목사님들도 한잔 하는 거 몰래 하는 거 아는데, 맥주 한 병 시키죠. 그러면 제가, 나 쿨한 목사니까, 그래. 그러면 교회 얘기하지 마. 그리고 만약에 한 병 시키고 같이 먹으면 쿨한 목사가 되겠지만, 그렇게 술 끊기를 바라는 아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야, 목사님하고 오늘 같이 먹었어. 이렇게 자유를 줄 필요는 또 없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게 죄의 문제나 진리의 문제도 아니지만, 그렇게 일구성심 기도하고 그걸 끊기를 바라고 실제로 한국 사회 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굳이 그게 대해서 이 잘못된 습관을 계속 유지하도록 목사가
면죄부를 줄 필요는 없고 우리가 또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끊기를 간절히 바라는 누군가의 기도를 가로막는 길이 되니까요. 결론은 13절 이것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상도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에 들어진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누구보다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게 누군가 연약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실족하고 마음이 상한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목민족이라서 고기를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6월절도 있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평소. 근데 이 구절이 또 여러분 어떻게 오용되고 있는가 하면 지금 베지테리안들, 고기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잡아서 바울도 고기를 금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채식을 해야 된다라고 이런 구조로 또 이렇게 막 오용되게 돼. 그러니까 뭔가 하면 다 각자의 주장을 위해서 성경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사용하는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이 한 구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술, 담배 문제, 고기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이런 아디아포라에 대한 종합적인 하나의 원리를 줄게요. 그게 뭔가 하면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오케이, 자유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 맞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해요. 뭐든지 우리를 더럽힐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 근데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는 평생토록 그렇게 나를 제한하겠지만 너희들 보고 제한하라고 하진 않겠다. 당신들. 하지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계속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에요. 이 자유. 그래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 근데 이 자유라고 번역된 엑소시아라고 하는 헬라어가요, 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요, 이게 각주가 달려있어요. 각주 밑에 보면 권리라고 또 나와요. 이 말하면 이 엑소시아가 자유로 번역될 수도 있고 권리로 번역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리로 번역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밑에 각주가 그렇게 돼 있어요. 각주가. 그러면 그런즉 너희의 권리가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답답해 죽겠어요. 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아닌데 저렇게 고리타분하게 아주 교회 전통의 옛날에 묶여가지고 정죄하고 하는 사람들만 속이 답답해가지고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아니 왜 저렇게 성경을 저렇게 잘 모를까?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바울은 뭔가 하면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절에 뭔가 하면 만약 누구든지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마땅히 알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답답한 게 아니라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던 그 사람의 시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 사람의 시각에 내가 맞춰줄 줄 아는 것이 신앙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럴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이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내가 봤을 때 이게 교회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의견이 다를 때는 그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은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로 접근하면 이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허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방식 때문에 예수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가장 좋은 결론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는가.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사랑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매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교회, 세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소명을 온전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나의 옳음을 위해서 나의 지식을, 나의 경험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람을 세우는 일인지 사람을 허무는 일인지를 기억하고 우리 서로 사랑으로 내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내려놓고 그 자유를 내려놓고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고 피차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이코도메오 교회를 세울 것이고 세움 교회를 세워 갈 것입니다.